오늘은 동행에 관한 6번째 설교로서 좀 교회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교회력에 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력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영어로 보면은 여기 Advent,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이쪽이 가을, 겨울 문턱에 서서 이제 시작이 되고 봄이고 여름이죠. 대략 12월 첫째 주서부터 4주간에 걸쳐서 대강절이 계속되죠. 어떤 때는 11월 마지막 주일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 4주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절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중간에 하얀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그 주현절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은 1월 첫째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지낸 애쉬 웬스데이, 바로 요 전까지의 기간을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현절 기간은 대개 한 8주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공생애의 전체 기간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사역 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 되겠죠. 교회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지금 퍼플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거기인데요. 제수요일,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었죠.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하얀 걸로 되어 있는 그 전체 퍼플 색깔이 40일간의 기간인데,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뜻이죠. 수는 열을 가르치고 있어요. 60세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육순 잔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순입니다. 40일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그 부활절 전에 6개의 주일을 뺀 그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까지 합하면은 46일이 되겠죠. 왜 주일을 뺐나요? 주일은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과 조금 성격이 중간중간에 안 맞아서 그 주일들은 빼고 40일만 사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바로 요건데요. 여기 한 주간은 홀리 위크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지키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간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주간에 있지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부활절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부활절은 한 주입니다만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나요? 40일을 지냈죠. 그 40일을 지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도 하고 또 기뻐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도 하고 하라는 그런 기간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내는,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아주 하얗게 축하한다는 그런 뜻으로 셀레브레이션하는 하얀 색깔을 썼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 절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스터 시즌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스터 타이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타이드라는 말은 물결이 밀려오는 듯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기간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오순이죠. 그 오순, 그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요. 성령 강림 사건을 펜티코스트, 오순절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난번에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또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또 그 지금 그린 색깔로 된 이 전체, 이게 27주 내지 28주가 되는데 1년의 반 이상이 넘는 저 모든 기간을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ordinary time, ordinary Sundays, 평상의 주일이고 평상의 날들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평상의 날들을 통해서, 보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살펴보았듯이 교회력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교회력 전체가 예수님과의 동행이지만 특별히 교회 절기 중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두 절기가 있어요. 두 절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순절기와 오순절기입니다. 그리고 아빠 도표를 보시면은 이 사순절기가요, 어디 갔나? 사순절기가 지금 이렇게 6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4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27주니까 27 플러스 6 하면은 33인데 52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때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데요, 사순절과 그다음에 오순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오순절기는요, 사순절기는 먼저 예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훈련한다고 해서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쭉 앞으로 동행하도록 특별히 집중 훈련을 받는 기간, 그게 사순절이고요. 그다음에 오순절기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보통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기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고, 오순절기는 실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두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순절 그렇게 하고서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경건하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경건하게 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기간을 절제와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교회가 삼았던 것이죠. 단순히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극기 훈련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훈련, 트레이닝,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간,
뭐 그런 뜻으로만 이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절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상속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고난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아주 서퍼링하고 그냥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깨어서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어려운데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나의 고난에 좀 동참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 지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요청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것은 사실 요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초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런 천사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천사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과정을 가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고난에 초대함으로 제자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또한 기도함으로 받게 될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다. 다시 한번 시작.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다. 물론 사순절 기간에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40일로 정해진 이 기간 동안 깨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아쿨라 재단의 모든 신실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제가 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런 그런 서퍼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나 고난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려우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쉽지요. 근데 내 생각을 접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려면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물리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엑서사이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그 몸의 훈련은 좋기는 좋은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몸도 끝이죠.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좋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좋다. 이 생과 내세에 다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은 참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디모데에게만 지금 하고 있는 말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똑같은 말이고 참말이다, 그런 얘기죠. 사순절 기간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부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걸 자꾸만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것,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앞세우는 훈련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시작.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죠. 경건의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누르는 게 절제예요. 절제란 사탄이 우리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과 같은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누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절제의 벽을 탁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뭡니까? 물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제의 끈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날마다 매번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성벽이 허물어지면 적군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노략해 가듯이, 절제의 벽이 무너지면 사탄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끌고 다닌다, 그런 말이죠. 사탄이 바로 이것을 노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절제의 방어벽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이 모든 아콜라자단의 복된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이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주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 줄로 압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절제의 벽을 쌓아가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to be more like Jesus,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신령한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을 열심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부활절이 와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기쁨의 부활절에, 터널을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환한 광야가 펼쳐지듯이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특별 신앙 훈련 기간, 특별 경건 훈련 기간, 아콜라 재단은 이런 경건 훈련을 위한 훈련장,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빨간 모자를 쓴 유격대 무슨 조교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같은 훈련, 함께 훈련하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우리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와 사순절 기간에도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